6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의 충수를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1세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우벤이라. 누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 이는 누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스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누무엘에서 난 누무엘 족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예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넬리에게서 난 아넬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희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목사님께서 새로운 세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최고의 요즘의 화두 혹은 숙제, 중요한 관심사가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이 사회도요, 이 세상도 정말 걱정을, 전 세계가 인구 출산율이 0.7명,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된다나 3천만 명이 된다나 이런 얘기, 참 걱정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셔요. 1절 볼까요? 연병 후에, 전염병이죠. 왜 생겼어요? 바알 부올에 가담한 바알 부올 사건이 뭐예요? 그들의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에게 따라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 그 후에 우리 같으면 어때요? 끝났다. 희망이 없다. 살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셔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너희는 살만하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겪고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으면서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궁핍이 있고 질병이 있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갑다. 내 인생은 끝날지 모르지만 권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멘. 이걸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병 후에 재미있는 것은 모세와 제사장 아론 인구조사 처음에 민수기 1장이던가요? 한번 가보십시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그랬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강남자의 그들의 종족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로 계산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론하고 모세 보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그런데 2절에 남자 여자 싸움은 누가 해야 돼요? 남자. 분명히 1장 2절에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잘 보세요. 이 순서에 보면은 함께 하는데 5절에 보니까 루벤 지파, 6절에 시므온 지파, 7절에 유다 지파, 8절에 이사갈 지파, 9절에 스불렌 지파, 이런 것들은 다 출산 순서대로 차례차례 인구를 조사를 했어요. 아멘. 자, 이 정도 보고 오늘 26장에 와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두 번째 인구조사 26장은 대략 40년이 지나고, 첫째는 아까는 1장에서는 시내 광야에서, 오늘 여기 26장에서는 어디서 조사하는가 하고 보았더니 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곧 가나안 땅.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디서?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서 시내 광야에, 시내산 앞에서. 두 번째는 모압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5절에 보니까 르우벤, 12절에 보니까 시므온, 15절에 보니까 갓, 19절에 보니까 유,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42절에 가보니까 단, 아셀, 납달리.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인구를 계수하는데 표현이 순서가 달라요. 1장은 출생 순서대라면 여기 26장에 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1대, 2대, 3대, 4대 동서남북 진행하는 순서대로 착 바꿔요. 군대 계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십자가 군병,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은 항상 질서를 따라 착. 그리고 제가 다 얘기했지만 1장은 모세와 아론이 인구조사를 했다면 26장은 모세하고 누구하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벌써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도 우리가 구분을 하면은 참 좋습니다. 여기 26장에 와서 2절 하반절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자, 그런데요, 놀랍게 첫째, 오늘 저는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첫째, 반역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반역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당, 성경 역사에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이 고라당 반역 사건이에요. 삼중 심판이잖아요. 지진이 오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태워버리고, 그리고 어땠어요? 연병으로 엄청난 재앙을 받았던 사람들의 중심에 고라. 우리 민수기 오른손으로 26장을 혹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딱 26장 끼워놓고 찾기 쉬워야 되니까 왼손으로는 민수기 16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16장 1절에 방송실도 펼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아주 방송실 감사해요. 보십시오.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송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나오죠. 그리고 루벤,
원래 장남이었잖아요. 원래 우리가 장자집한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뭐 죄를 지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장자의 명분에서 뺀다고 뭐 유다는 다말하고 뭐 그러지 않고 다른 지파들은 뭐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불만이 은연중에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기억해 주세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2절에 가보니까 16장 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유력한 자 몇 명? 250명. 모세를 거스려요. 반역했다. 그 내용이 기가 막혀요. 3절 그들이 모여서 하여튼 모여 하나님 없이 모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문제가 돼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예 교회 바깥에서는 모임을 못하게 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도요 교회 바깥에서 모이면 어때요? 신앙적인 얘기 하다가 엉뚱한 개 얘기하고 모세를 거스려요. 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좀 보십시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그래요 안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죠. 여호와가 계시죠.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모세는 한 번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 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러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는 피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하기는 하는데 자기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거룩하지. 그들은 뭐 했어요? 시내산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뭐 했어요? 만나 먹고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기억인 것. 그때마다 모세가 중보하고 책임지고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책임졌어요? 언제 고라당이 다단과 아비람이 언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래도 자기들은 지금 뭐라고요? 거룩하다. 하나님이 계시다. 맞기는 맞는데 이거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다 여러분 일리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은요 하나에서 10가지 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말은 약간의 사실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완전히 틀어요.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럴 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다 각각 거룩해.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지 자기들이 그런. 근데 이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여. 우리는 거룩한데 모세와 아론아 너희들은 왜 교만하냐? 너희들이 왜 잘난 체하냐? 그러고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고라당이 우리도 레위지파인데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다. 그 얘기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다 안 되니까 너희들 각각 지팡이 가져와. 내일 아침에 쌍난 지팡이가 누구 거냐? 하나님이 심판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무섭게 진노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이 16장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구예요? 20절에 모세와 아론.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을 진노하시나이까. 모세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23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을 사방을 떠나라. 왜 떠나?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가요? 진짜 지도자는요, 진짜 리더는, 진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이 고라당이 다단과 아비람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뭘 책임을 졌어요? 뭘 언제 기도했어요? 이거를 잘 봐야 돼. 언제? 그래서요, 귀향에 찾았으니까 16장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에 선지라. 자기 장막. 여기 밑줄을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고라의 자손은 여기 27절에 있다 없다? 잘 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단과 아비람의 유아들과 처자들은 있는데 고라의 자식들은 없어. 그래서 오늘 26장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는요 별로 실력이 없는 목사였어요. 오늘 26장 같은 설교를 할 때는 막막해요.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저 뒤에까지 계속 12지파 몇 명이 누가 낳고 뭐하고 막막해.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리를 주세요. 거리.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할 뿐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우리가 살아요. 아멘도 안 하고.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반역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고라가 그 난리를 폈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이런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왜 안 죽었을까? 저는 두 가지로. 하나는 고라가 막상 모세와 아론이 오라고 하니까 그날 갔을 거 아니에요. 자기 250명 항아리 들고 오고 지팡이 갖다 놓고 뒤숭숭했든지 기분이 찝찝했든지 애들한테, 얘들아, 아빠 오늘은 혼자 갈 테니까 니들은 오지 마. 그러지 않았을까? 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두 번째 가능성에 그 아들들이, 그래서요 진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엄마는 아빠는 보지 못해도 자식들은 분별의 영이 있어요. 사실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은요 자녀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신기해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위배됩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가지 않았지 않았을까?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었을 때,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우리 고향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데라가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하란에서 하나님이 데라는 죽여요. 더 뭐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나안 땅 데리고.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반역에도 보존하시는 하나님, 반역해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에 보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들이 이가 시리다고 그러지 말아라. 물론 10계명에는 아버지의 죄가 자손 3, 4대 간다고 그러지만은요, 제가 아브라함도 얘기했지만 제가 정말 존경에 맞이하는 제 영적인 목회에 참 두 분이, 한 분은 우리 창동교회 광 목사님, 한 분은 안산제일교회 돌아가신 고훈 목사님. 그 고훈 목사님이나 주한 장로교회 나계밀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자기 당대의 예수를 믿었어. 그래도 그렇게 귀하게. 오늘 우리 당대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복을 못 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당대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고라당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시편 42편 다 한번 펴보십시오. 고라당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가. 시편 42편 거기 제목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거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시편을 볼 때요 많은 책의 제목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질서를 절대 무시하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힘찬양대가 할 때에 지휘자에 따라서 빨리 하고 천천히 하고 크게 하고 작게. 그래서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어야 기쁘죠. 이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런데 이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
기가 막혀요. 44절에 가볼까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어디 그뿐이에요? 46절 아니 미안해요. 45편 시편 45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림의 박하라. 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 알라못이란 말은요,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노래. 알라못, 변함없는 사랑의 노래. 죽음의 상황에서도. 46편. 여러분 마르틴 루터 알지요? 마르틴 루터. 찬송가 여러분 585장 뒤적거려 보세요. 여러분 찬송가 다 갖고 있죠? 585장에 보면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오죠? 이 찬송을 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루었어요. 근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참고 구절 나오죠? 거기 시편 46편 1절 안 써 있나요? 찬송가 제목 밑에 조그맣게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의 뿌리가 고라 자손의 찬송에 있어. 우와! 제가 여러분 우와 하면 같이 우와 하든지. 47편 시편 47편 고라 자손, 48편 고라 자손, 49편 고라 자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는 다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러는데 고라 자손. 그런데요, 와, 저는요 새벽기도 할 때마다 매일 새로운 말씀을 준다고 제가 고백하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배웠던 한 가지 사실. 역대상 6장 22절 한번 가보십시오. 역대상 6장 22절. 열왕기 상하 다음에 보면 역대상 6장은 레위 자손의 가문을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22절 가보면 그핫, 혹시 레위 자손의 세 아들 아세요? 레위의 세 아들 고핫, 게르손, 무라리. 그 고핫이 이 그핫입니다. 그핫. 그핫에게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 그핫의 후손이 아론과 모세도 그핫 후손이. 그핫 고라 나오지요. 23절 그핫의 아들은 엘가나. 근데요 27절 그의 좀 한참 건너뛰어서 엘리압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또 엘가나. 앞에 나와 있는 엘가나하고 여기 27절의 엘가나는 달라요. 그런데 그 엘가나 바로 다음에 누가 나와요? 사무엘의 아들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맏아들 요엘, 다음은 아비야. 사실은 사무엘의 두 아들 신학교 때 시험 보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쓰세요. 못 써. 뭐 관심이나 있나? 아브라함의 아들 쓰라고 하면 쓰지. 이삭. 야곱의 아들 이름 쓰라고 해도 뭐 헷갈려. 12아들. 사무엘의 아들. 그런데요 기가 막혀요. 고핫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이 사무엘이 나와. 엄청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새벽에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배운 거예요. 우와. 우리 같이 시작. 우와. 아이 좀 굉장하잖아요. 고라당의 후손이 시편의 그 주옥 같은 시들을 쓰고 사무엘이 놀라운 역사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는 정말 이런 최고의 시인. 그래서 우리도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고향 친구인 김소영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요.
그 집은 우리 집보다 더 가난했어. 근데 그 친구 기도 제목이 뭐인 줄 아세요? 우리 시골 교회에서 11조 1등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왜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드디어 1등 했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통신중학교, 고등학교, 방통대학교 해가지고 지금 목사를 했는데 우리 교단의 목사가 안 했어. 왠 줄 아세요? 백석교단으로 갔어. 백석교단은 은퇴를 없어. 근데 그 친구,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목사 될 때 하나님, 나는 축복을 제일 많이 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나는 축도해. 여러분, 이런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청소를 제일 많이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제일 많이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읽겠습니다. 속으로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쁜데 또 누구 좋으라고 하여튼 이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33절 제가 5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뭐냐. 헤벨의 아들 슬로바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딸이 몇 명이요? 5명. 딸을 권사님 5은 낳았어야 복을 받아. 여기 장로님 딸이 5은 돼야 돼. 근데 이 시대에 아들만 숫자를 셌어요. 딸은 숫자에 세지도 못했어. 근데 슬로바스는 어떻게 아들 없이 죽었어. 이 기가 막혀요.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27장 가보십시다. 바쁘기는 하는데 27장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 므낫세 슬로바스의 딸들이 찾아왔는데 말라 노아 호글라 디르가 밀가 이들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절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지휘가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 죽었지만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 죄로 죽어서 아들이 없느니라. 아들 없다고 아버지의 종족 이름이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모세가 사연을 아뢰니라. 이야, 나는 이럴 때마다 모세가 멋져. 우리 같으면 내 생각 같으면 생각 좀 해보자. 우리 장로님들 회의합시다.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해. 교회가요 회의 많이 하면 회의적이 돼요.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누가 기도 많이 하나, 특히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걸 나는 그렇게 좋아해요. 뭐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우리의 액션이잖아요. 액션. 여호와께 아뢰에요.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슬로바의 딸들이 말이 옳다. 반드시 아버지 형제 중에 기업을 주어 받게 해라. 8절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딸에게,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 형제에게,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이게 보아스와 롯의 룻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규례가 되게 얼마나 멋져요. 정말입니다. 우리 방송실 표 좀 보여주세요. 12지파 이 표 여기 좀 보세요. 여기를 봐야 돼요. 여러분한테 없으니까. 여기 보면은 제2대 1대 이렇게 세 지파씩 묶어서 민수기 26장에는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한 묶음씩 1대. 근데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싶은 것은 므낫세 제3대의 므낫세. 원래 1장에서는 32,200명이었는데 26장에 오니까 52,700명 증가. 그 다음에 증가 나오지요. 가장 많은 지파가 므낫세 25,000명. 그 다음이 많다고 하는데 베냐민이 12,000명. 그래서 증가가 59,200명인데 맨 오른쪽 끝에 감소 쭉 나오니까 어디예요? 61,000 해가지고 결국은 1,820명이 어떻게 했어요? 많아졌다 줄었어. 이거 퍼센트로 따지면 0.3% 거의 똑같이.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저 위에서 감소, 맨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감소. 무슨 지파예요? 시몬 지파 37,100명. 왜? 바로 어제 보았던
바알 부월 사건 때문에 결정적이야, 결정적. 여기서 우리는 이 므낫세 지파가 왜 이렇게 번성했는가? 그 므낫세 지파의 분위기를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들들만이 아니라 므낫세의 지파는 딸들도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집안 분위기지 않았을까? 장로님, 딸들 둘이 있는 집이 훨씬 복 받는다. 왜 아멘을 안 할까? 아들을 내가 이주인 권사님한테 어떻게 하나 더 낳아보라고 그랬더니 확실히 딸만 같으면 낳는데 또 아들 낳을 것 같아서. 아들만 있어도 복이 있어요. 또 이제 뭐 걱정하지 마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관, 아니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조건 이런 건 전혀 하나님을 붙잡아요. 우리는 자꾸 내 인생 끝났다, 나는 가진 것 없다, 나는 능력 없다, 나는 내세울 것 없다, 자꾸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우리의 조건. 슬로보아스의 집으로 말하면 아들 없는 집이에요. 아들 없는 집. 그러나 그 집안이, 므낫세 집안이 가장 번성했어요. 우리에게 진짜 없는 것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지 않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걱정할 때 하나님 모시고 걱정하였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많잖아요. 우리의 걱정에 진짜 하나님, 우리 집안은 딸들밖에 없어요. 딸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가장 많이 번성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막 오늘 아침에는 막 새벽기도 지금 준비하면 나오면서 막 가슴이 뛰었어요. 근데 이 가슴이 혼자만 뛰어. 같이 좀 뛰었으면 좋겠어. 같이. 와. 근데 더욱 기가 막혀. 이 가슴이 뛰는데 그냥 여기 온 분들은 이만. 근데 이도저도 듣지도 않고 엉뚱한 근심과 걱정으로 또 그러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없어도 괜찮아요. 딸 없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이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가의 문제를 슬로보아스의 집을 통하여서, 므낫세 지파를 통하여서. 므낫세 지파가 뭐 왕의 지파 뭐 아니잖아요. 물론 요셉의 지파인데요, 요셉의 사실은 장남이 므낫세인데요, 복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번성해요. 그러나 그 지파가 이렇게 번성, 그 참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잘난 것 없고 내세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뭐 자랑할 것 없는 우리는 슬로보아스의 집 딸들이다. 또 아멘 안 해.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반역한 고라당의 자녀들을 통하여 찬송하고 사무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들이 없어도 가장 번성한 지파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므낫세 지파에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과연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영광을, 축복의 증인이 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